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이 마리아는 향료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보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다녀오셨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하자면 가족 중에 어떤 사고나 어떤 질고의 어떤 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행동 변화는 정말로 이렇게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청년들도 계신데 청년들 중에 부모가 갑작스런 병환이 찾아와서 위독한 상태다 라고 하면 청년들은 그 무슨 일을 제쳐놓고 1순위로 아마 달려갈 겁니다. 달려갈 때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무조건 가야 된다. 자기가 가서 무엇을 할 줄은 모르지만 무조건 내가 그 옆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달려갈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도 자식에게 무슨 병고가 닥쳤다, 사고가 일어났다, 내 새끼한테 무조건 가야 된다. 어떤 일을 제쳐놓고 제일 1순위로 달려갈 겁니다. 2년 전에 저희 큰놈 자전거 사고가 났거든요. 우리 집 앞에서. 밤에 얼굴을 크게 다쳤어요. 아무도 어느 병원도 치료를 안 해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형외과 의사가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갔냐면 마포까지 갔습니다. 마포까지. 부산인들 안 가겠습니까? 간다고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8시까지 오래요. 7시입니다. 1시간 어떻게 가요? 갑니다. 가. 미친 듯이 갑니다. 왜 그렇게 가나요? 사랑하니까. 내 새끼니까. 내 새끼 얼굴에
잘못되면 안 되니까 가는 거라고요. 그렇게 간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떤 비고를 듣습니다. 비고를.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비고를 듣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말이 적혀야 되냐면 곧, 즉시로 이런 단어가 적혀야 되는데 그런 단어가 안 나옵니다. 요즘 애들 말로 민거적 때입니다. 민거적 때. 안 가요. 환장합니다. 환장해. 왜 안 가는가? 왜 안 가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4절 말씀. 안 띄우면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와,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의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진단명을 내려요. 어떤 진단명을 내리냐면 그거 죽을 병 아니요? 그런다고. 죽을 병 아니요? 14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죽을 병 아니래. 이건 뭔 말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은. 그렇죠?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으면, 성도가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죽으면 예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처방전은 이해가 안 돼. 그렇습니다. 진짜로. 예전에, 지금은 뭐 의사 선생님들이 컴퓨터로 하지만 예전에, 옛날에는 컴퓨터가 없을 때 의사들이 처방전을 적잖아요. 막 지렁이 막 간다고.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 그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는 알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알아가야 돼. 이걸 풀어가야 돼.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걸 이제 풀어가면 어떻게 풀었냐면, 출발이 중요한 겁니다. 이 소식을 예수님이 어디에서 들었는가부터 이제 추적해 가야 됩니다. 이 소식을 예수님이 어디에서 들었을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오늘 이야기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1장 앞에는 어떤 장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10장이 있습니다. 10장이. 이게 어려우면 이제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40절을 보면 예수님이 여기에 있어요.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이렇게 했는데, 요한이 처음 세례 베풀던 곳에 지금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죽으려고 하다가 피해가지고 어디까지 왔냐면 요단 동편에 요한이 세례 주던 곳까지 피해왔어요. 그 곳 명칭이 뭐냐면 베단입니다. 베단이. 요한복음 1장 2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단이라고. 기억해 두세요. 베단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사로가 죽은 동네, 나사로의 동네는 어디입니까? 베단이에요. 베단이. 뭔 일이래? 똑같이 베단이에요. 이름이 똑같다고. 그러면 장소가 똑같냐? 아니에요. 장소는 틀려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요단 동편 베단이고, 나사로가 있던 마을은 편의상 요단 서편 베단이에요. 키로수로는 한 30km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다른 곳이에요. 다른 곳. 다른 곳이지만 베단이라는
같은 곳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위치는 다른데 베단이라는 같은 곳에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베단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자들의 집이랍니다. 가난한 자들의 집. 예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위치는 다르지만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는다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 왜 가난한 동네에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가? 즉 나사로가 병들어 죽고 이런 고난이 생기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가? 예수님이 있으면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있으면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자, 그러면 나사로가 병들었고 이런 일이 생겼으면 사람들은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구나라고 생각할까요? 여기에 예수님이 없어라고 생각할까요? 여기에 예수님이 없어. 그러기 때문에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여기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빨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고 지금 소식을 전하는 거잖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재 없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죠. 느낀다고. 예수님이 지금 베다니에 있다는데 가난한 사람과 함께 있는데 왜 정작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못 느끼지? 이것이 이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내하고 저희 정말로 제가 사랑하는 아들하고 밤에 저녁에 담화를 했어요. 담화를. 어떤 담화를 했냐면 이제 제 아내가 아들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이제 예배 좀 똑바로 들으라. 예배 좀 들으라 제발. 뭐 부끄러워 죽겠다 진짜.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네,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안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2년 전에 사고가 났을 때 왜 그것을 막아주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왜 아버지가 저렇게 아파 누워 있는가요?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요?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안방에 누워 있었거든요. 저놈 신학교 보냈으면 좋겠다. 진짜로 중요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해야 된다. 맞다. 모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질문이다. 하고 싶은 질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만사형통, 무병장수, 무사안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소망함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실이다. 그런데 현실은 아니 그렇다는 거, 아니 그렇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실제가 뭐냐면, 실제는 뭐냐면 주님께서 베다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안에 계신다는 것이 실제입니다. 아멘입니다.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심령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궁핍함이 채워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질병이 고쳐지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망 안에 거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를 부인할 수 없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의 그 심령 가운데 복의 근원인 주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성도들의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아니, 사업이 어려우면 조금 도와주면 되고, 병고가 있으면 좀 고쳐주면 되고, 아니 좀 도와주면 되는데 왜 고난을 허용하시는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띄어졌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하여 고난까지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다. 하나님의 영광의 최고점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것이 뭐냐 이라면, 가장 쉬운 말로 하면 성도의 구원입니다. 성도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것이 뭐야? 이라면 내가 한 사람의 죄인이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해겠죠.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우주가 있습니다. 이의 영광과 한 영혼의 영광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떤 영광이 더 큽니까? 어떤 영광이 커요? 한 영혼의 영광이 훨씬 큽니다. 불신자 우주 비행사가 있었습니다. 뉴스 보셨죠? 그 비행사가 우주를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보고 신의 존재를 믿었대요. 그 영광이 너무나 커가지고 이건 반드시 신이 있어야만 한다고. 하물며 그거보다 더 큰 게 우리의 영혼의 영광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왜 우리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까? 우리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어떤 영광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갖고 있다고요.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집니까?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께로 가고 예수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로 전달됩니다. 맞바꾸어집니다. 맞바꾸어집니다. 그러한 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하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보는가 하면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봅니다. 4절 볼까요? 4절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다. 이로 말미암아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나사로의 병고를 통하여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나의 생명하고 바꾸기 때문에 절대로 죽을 병이 아니라고. 나사로만 죽을 병이 아닙니까? 성도들의 모든 질고 모든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요. 그 어떤 병도 암이고 암의 할아버지가 와도 3개월 남았네 6개월 남았네 죽을 병이 아니라고요. 나사로 죽었잖아요. 성도의 죽음은 형벌적 죽음이 아니에요.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고.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문으로 부활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뿐이에요. 과정에.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으로 가면 뭘 합니까?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요. 환송 예배. 소천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망자라고 안 부른다고요. 망자라고. 망한 사람이라고 안 부른다고요. 다르다고요. 다르다. 엄청난 다르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 예수를 따르고 있는 그 당시에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15절 보면 이는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한다라고 믿음을 이제 전해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전해주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방법이 기이합니다. 어떻게? 지금 요단 동편 여기에서 나사로의 병고를 듣고 바로 출발 안 하고 이틀간 유합니다. 이틀간. 3일도 아니고 4일도 아니고 5일도 아니고 이틀입니다. 이틀. 왜 예수님은 이틀을 유할까요? 이틀이 그냥 좋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 이틀이어야만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하려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기간이 4일 동안 있을 기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 4일 동안 있을 기간을 기다려야 하느냐? 4라는 숫자는 세상적인 숫자입니다. 세상, 동서남북, 세상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완전히 죽었다, 육체적으로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나사로는 언제 죽었는가? 언제 죽었길래 이틀을 유하는가?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요단 동편, 동쪽이 여러분은 이쪽이죠. 요단 동편 베다니에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하고 요단 서편 베다니하고 몇 킬로라고요? 30km. 그때 당시 도보로 하루길입니다. 하루길.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라고 사람이 전했을 때 며칠 걸립니까? 하루 걸립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며칠 머물렀어요? 이틀. 그럼 총 며칠 걸렸습니까? 3일. 3일 걸려고 이제 가자라고 갔는데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와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라. 사흘째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러면 나사로가 언제 죽었다는 거예요? 와서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전할 때 죽었다고. 전할 때. 그러니까 나흘이 됐지. 갔으니까. 이해되시죠? 이때 죽었다니까. 전할 때 나사로가 병들었어 라고. 그때는 안 죽었는데 하루 길 걸어왔는데 이미 나사로는 죽어버렸다고. 이틀 3일 돼가지고 4일째 가니까 벌써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째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틀을 유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이제 이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틀이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자, 이제 나사로에게로 가자. 아니면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로 가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생뚱맞게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유대로 가자고 하냐면 결론부터 말하면 유대는 뭐가 있는 것이냐면 예루살렘이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유대로 가자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난립니다. 아니 유대에서 금방 돌에 맞아 죽을 뻔해놓고 또 유대로 가자면 어떻게 하자고 그럽니다. 유대로 가자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을 상징.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한테 가자 또는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자고 안 하고 유대로 다시 가자고 했냐면 그래야 나사로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먹먹한 구절입니다. 가장 먹먹한.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가 하나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친구라는 단어입니다. 친구. 친구는 우리가 쓰는 친구는 뭐랍니까? 친구. 오래된 벗. 그냥 친구 아이가 그런 거잖아요. 헬라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그런 친구가 아닙니다. 헬라어의 친구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사랑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사랑하다. 그러면 친구는 어떤 뜻이냐면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잠들었다. 사랑하는 자. 예수님은 한 죄인이 죽어도 사랑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 가룟 유다가 와도 사랑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는 자라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 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하는 나사로를 궁극적으로 살리십니다. 그렇죠? 궁극적으로 살리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어떻게 살립니까? 어떻게?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담보로 해서 살립니다. 그냥 나사로야 나오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담보로 합니다. 유대로 가자고 그랬잖아요. 유대로.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와 살을 흘리고 찢긴 것을 담보로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어떻게 말을 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내가 깨우러 가노라. 사망에 잠들어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노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노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육신적으로는 떨어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그곳 베다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곳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죽음을 목도했고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이 함께 슬퍼하는 자와 같이 슬퍼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이곳 베다니에 있습니다. 이곳 베다니에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심령 속에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모인 이곳, 이 성전이
배단입니다. 배단이. 이곳에서 어떠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병자가 낫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궁핍함이 채워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10년 가운데 이미 예수님이 들어와 계심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궁핍한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질병에 아파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에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아니요. 예수님은 지금 이곳 베다니에 계십니다.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십자가를 지금 함께 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고난 가운데 웃습니다. 미소를 띈다고요. 미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신자의 신앙의 고집입니다. 고집. 그러다가 우리의 질고가, 우리가 견디기가 너무나 힘들 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아직도 여기에 계십니까? 아직도 여기에 계십니까? 그러면 세미한 음성이, 사랑하는 자여, 내가 이곳 베다니에 있도다. 내가 너의 모든 잠든 것을 깨우러 가노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떤 고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고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 베다니에 계시고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보기만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금 함께 지고 있고 아직도 이곳에 베다니에 계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두운 것들을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이 공고하여 주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짖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네 우편에 있도다.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또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신자됨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